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성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그 이유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고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로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저주의 결과로 이 고난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믿음의 신실함과 또 그 경건함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믿음의 신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도리어 많은 신실한 자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시험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낭망하고 또 그 길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임하게 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서 낭망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교회를 떠난 많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 그런 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돕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원망하고 또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하게 열심히 믿는 성도도 제대로 도우시지 않는가 보다. 사실 뭔가 잘 되고 번영이 지속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신다면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앗아 가버린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취하여 가버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욥의 고난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관해서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큰 고난이든지 그 원인과 결과를 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참을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을 안다면 그 비참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든지 또는 감사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와 그리고 그 끝을 안다면 그 고난의 끝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또 그 마지막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서 있을 때 그것을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욥의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입니다. 물론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도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의 손에 맡기신 것이 욥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은 욥은 지금 이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들, 심지어 그의 자식들까지 일순간에 취하여 갈 때, 또 자신의 몸을 심하게 상하게 하실 때에도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그와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심하게 공격할 때에 그는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친구들에게 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왜 자신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지, 왜 이런 쓰라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쓰라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범죄자로 다루시고 계십니다. 욥의 의가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도무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며 마치 욥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죄인처럼 다루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원수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라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이 가합니다. 그러나 내게 이런 뜻을 두시면 무슨 이유입니까? 나로 죄인 취급을 받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그의 갈등을 나타냅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그토록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변덕에 대해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나 그 고난의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행동,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내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나 자신의 내면적인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 그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실한 의식과 관련해서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사실 한글 번역은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실 이 말은 차라리 욥 자신이 어둠에 잠기며 그 얼굴이 흑암에 가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 내게 더 이상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작은 죄도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찾으시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당신의 뜻을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당하는 형제를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곧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진례 때문이냐, 마치 자신의 생각이 옳으냐,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병중에 있는 성도를 판단하고 단정짓기 전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혹 형제에 당하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스스로 판단하여 정죄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오만함을 범하기 전에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따라서 지체된 성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욥처럼 순전하고 욥처럼 정직하게, 욥처럼 부유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어려움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경건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변호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의 가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 알려져 있고 그가 명하신 길을 가고 있다는 강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든지 나는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결심입니다. 이것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이는 자신을 위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그러한 정직한 행보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여기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즉, 그가 나에게 단련하여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욥아, 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단련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비록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없지만은 이 고난이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 앞으로 불러내어서 신문하실 때 나는 정금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단련하라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에게 깊이를 잴 수 없는 심령과 같이 다가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그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청량하여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뜻을
시공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섭리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보이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욥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은 바로 그러한 캄캄하고 청량할 수 없는 심년이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그 사단의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지도록 허락하셨을 때 욥은 자기가 볼 수 없는 세계에서 꾸며지는 업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업무들은 그야말로 캄캄한 그리고 깊은 바다에 있고 또 종적을 알 수 없는 큰 척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만일 욥이 매우 제한된 개념으로나마 자기에게 고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더라면 비록 그 이유를 아는 것으로 당하는 고통이 경감되는 것은 아닐다 할지라도 그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견딜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나를 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결 가볍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터널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전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긴 터널을 지나는 것은 분명히 그 가지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욥은 지금 마치 깊은 심년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는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토로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이 욥의 고백은 이러한 배경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잡혀 있을 때 그 백성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절정이고 쟁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는 사실만큼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 섭리는 그 언약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의 다스리심은 편협됨이 없습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리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에게는 깊은 심년 중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심년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는 실로 하나님의 지혜와 의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은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정하신 바를 따라 자신을 이끌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판단력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 그의 의와 지혜의 빛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원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모든 일이 고통스러운 수수께끼로 닥쳐올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혹은 나의 처한 상황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신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이 확신은 그가 걸어왔던 정직한 행보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도 모르는 일을 욥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 고난이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백을 서슴없이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까지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백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활과 양심 속에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의 생각이 정당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뿌리칠 수 있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범하지 않는 죄를 억지로 자신의 죄인 것처럼 꾸며서 자신을 경건하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자기 결백을 변호하실 분으로 삼아서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이 계시니라. 아무리 정직이 미덕이라 하더라도 거짓 고소를 시인하는 것이 정직의 표현일 수는 없습니다. 정직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성도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많은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자신을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것을 고하는 것은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만약 자신에게 닥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친구들의 말처럼 거짓으로 자신은 죄인이라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실상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자신이 범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단지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백한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의가 진실로 하나님이 뭔가 배경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는 분명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하고 있으며
그의 절친한 친구들은 그를 향하여서 죄를 고백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이 고통을 넘기기 위해서 거짓 회개나 고백을 하지 않고 그의 당당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그의 아내나 친구마저도 자신을 변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아실 것이로 그분께 자신을 맡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고 장차 어느 때가 오면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무죄함을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욥의 양심은 자기 확신이나 의지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인정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고 그러므로 자기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거하게 되어서도 그 고난이 결국 자신의 결백을 시인하고 증명해 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신실하심에 있으며 비록 친구들도 모르고 그의 아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실을 알고 계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자기를 변해 주실 분은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변호자요 중보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의의 정의는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정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면밀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보다 나에 대한 더 확실한 정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지금 야훼께서 나의 확실한 정인으로 장차 서실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위에 역사하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진리를 신약의 교회들에게 다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여기 사도는 욥과는 전혀 다른 불의하고 죄악투성인 우리를 위해서도 심판주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할 대신 변호할 정인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에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실로 어둠의 권세를 잡고 주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고소하며 정죄하는 사단 앞에서 실상 우리는 스스로 어떤 말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언약하신 바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죄악들을 덜추어 맹렬히 공격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변론하실 것입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 성도의 대언자입니다. 제가 이 성도의 달려온 길을 잘 압니다. 이 성도는 이미 저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고 그의 죄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재판장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성도의 성도와 화목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사단이 힐난하는 모든 죄를 제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덮었지 않습니까? 이 성도에게 다른 여죄가 있다면 그것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변론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저를 믿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실로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분께 우리의 형편을 간구합시다.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때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며 또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답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에서 회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야훼 하나님, 그분이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하신 백성의 의와 진실은 분명히 드러내시며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욥은 어디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상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의 사고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죄악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음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러한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편협된 정통적인 사고에 빠져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모두 자신들의 생각 속에 끌어들여서 자신의 기준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상에 끼워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결코 의로운 자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욥,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하시는 것이다. 그들이 내어놓은 좋은 해결책 역시 욥을 악인이라는 자리에 앉혀놓고 악인에게 줄 법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에게 교훈을 받고 그에게 돌이키라. 너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해라. 불의를 버려라. 그러면 흥할 것이다. 네가 낮추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일 것이다. 교만을 버려라. 겸손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므로 그가 너를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나 욥은 세 친구의 이 틀에 박힌 말에 심한 역겨움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사단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욥이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잠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의 의미를 알 도리가 없는 욥은 심히 애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알았기에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은 비록 많은 시련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또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하실 것이라.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실지라도 그의 모든 삶을 아시고 더욱더 순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작정하신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기에 그는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입술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이 행동들, 치우치지 않고 떠나지도 않았다는 이 동사는 사역형 동사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는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히 여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거기서 치우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일정한 음식은 원어에서 값진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어떤 값진 보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시는 말씀과 뜻에 대해서 사람이 취하는 가장 그릇된 태도 중에 하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냉랭한 무관심입니다. 이런 냉랭함, 이런 무관심이 한두 번 반복될 때에 우리는 그가 언약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이는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며 가히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참으로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게 소망하는 자라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기 마련입니다. 오묘한 일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계시된 사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걸어가도록 정하신 길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참된 신앙은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곧 그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최선의 성실과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해초리가 자신을 가혹하게 내려치는 그때에도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내리시는 의도나 알 수 있는 계명을 내리신 의도가 그러한 성도의 자세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캄캄한 신비에 갇히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 어둠의 심년을 비춰줌으로써 더 고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알 수 없는 그런 심년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빛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실 일정한 음식보다 그 어떤 귀한 보물보다
고귀하게 여겨야 하는 우리의 등불인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우리가 아는 한 끝까지 참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그 적극적인 인내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 것으로 증거되어집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였고 이것이 신실한 성도가 가져야 할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과 의지를 남김없이 사르지 않고도 인내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세상에서 이 악한 자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생을 잘 살다가 평안히 잘 죽는 세상, 선한 사람들이, 의인들이 고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을 보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하여 한 연단의 과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괴로운 현실과 우리를 해하려는 세상의 건세로 인해서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의 판단이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난 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 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